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ead God's scripture all together from today.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을 진지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생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때에 맞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베드로가 그 3번째 부인을 하고 나자 바로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는 그제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야 생각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만약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리 생각이 났더라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제때에 생각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런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죠.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영광을 얻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사건이 그 기폭제가 되었던 그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 칭찬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 중에서 할레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도저히 베드로의 그 세례 베푼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유대인들만, 할례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그 이방인을 유대인의 형제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평소에 이방인을 짐승 정도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이들의 비판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전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도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고넬료의 가족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 즉시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자 즉각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방인을 유대인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못했겠지요. 자,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때, 바로 그 순간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의 주일 설교 제목이 항상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그런 설교를 그날 목사님이 이제 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차 한 대가 그 주차장 출입구가 좁았는데 거기를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차가 거기 딱 서 있으니까 다른 차들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차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차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표시를 하면서 급히 차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시동을 건 거예요. 아마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그 차들 중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내리더니 막 그 사람에게 이제 막말을 퍼붓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더구나 그날 설교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하는 그런 설교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방금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 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예화 속의 남자처럼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님이시라 하시라도 억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듣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제대로만 들면 단 한 편의 설교로도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뭐 해요? 목욕해요. 깨끗이 목욕하고 준비하고 귀신을 섬긴다고. 그런데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만약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하고 얼마나 준비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만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기 전에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쓴물들을 다 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쌓여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준비 중에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의 그 세세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꼭 들을 것이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배가 부를 때는요, 별 맛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갈급한 신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준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형편없는 설교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정 그런 말씀이 안 들리면은 너는 저렇게 형편없는 설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들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설교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자의 얼굴을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잘 쳐다보세요. 자꾸 밑을 보지 마시고 설교자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따지지 말고 자꾸 이렇게 설교자하고 눈을 맞추고 설교자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나한테 들린다 하면은 간단한 메모를 좀 하세요. 적으세요. 사람만이 문자를 쓸 수 있고 사람만이 적을 줄 압니다. 여러분, 똑똑한 돼지가 일기를 썼다,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돼지 없습니다. 적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필기를 하지 않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겠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으세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사라져요. 아마 오늘 축도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설교의 반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룻밤 딱 잡고 나면요, 내일이면은 한 95%가 다 사라져버려요.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여기 오시면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력이 약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약한 건 잘 아는데 그 약한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좀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난 기억력이 없어. 이러고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적으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요새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라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속에 쌓여지게 되고 내 생각 속에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면화가 된다, 의식화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오늘 저 설교자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실패했던 베드로,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베드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생각나는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또 말씀이 생각나서 또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줄 모릅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을 몰아내 주시고 평생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